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나이다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나인 내가 너희에게 나를 보내셨다 하라 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여라.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제3문 제가 문제를 읽고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3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답 시작.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분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그로 인해서 또 그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도 또 결혼을 할 때도 일을 같이 할 때도 같이 하는 상대가 누구인지 또 결혼하는 상대가 누구인지 또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에게 맞춰서 우리가 살게 될 때 더 일을 잘 할 수 있고 또 결혼 생활도 더 행복할 수 있고 또 친구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더 우애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를 잘 모르면 어긋나게 되고 그리고 상대를 잘 모르고 우리가 대처를 하게 되면 불편하게 되고 또 분쟁이 있게 되고 내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됩니다. 또 상대도 불편하게 되고 평안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이 소요리 문답서에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존재하심과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 진실. 자,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러한 것들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무한하신 분이시다. 또 영원하신 분이시다. 불변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구나. 하나님은 영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이 소요리 문답에서 정의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존재하심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하는 건데,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는 무한하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는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 진실, 이거는 이 인격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 6가지.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 진실. 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 6가지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우리가 즐거워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제일 되는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도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은 어떤 이름을 가지셨는가라는 것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크게 2가지를 공부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3절에는 14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나이다 그랬습니다. 13절 하반절에는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나이다. 내 이름은 나는 나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인 내가 너희에게 나를 보내셨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이다. 영어로는 I am.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여호와. 그게 나는 나이다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에게 보내셨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며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첫째는 엘로힘, 두 번째는 여호와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면서 여기에 있는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 또 엘로힘, 이거는 히브리어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이것도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에 하나님으로 나와 있는 이 하나님으로 우리가 여기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이 또는 엘로힘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그리고 여기 성경에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것은 히브리어의 원어의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 성서에는 엘로힘 그리고 여호와 이렇게 나옵니다. 신약 성서에는
헬라어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헬라어에는 이 하나님을 데오스라고 그렇게 신약성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오스. 그게 이 히브리어 엘 또는 엘로힘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게 신약성서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안 되어 있죠. 원래 헬라어로 기록이 처음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신약성서는 예수님 이후 기록된 거기 때문에 당시에 헬레니즘 시대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그 기록이 돼 있고, 그 헬라어 신약성서에는 하나님이 데우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서는 히브리어로 원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그것이 주전 200~300년 전에 한 100여 년에 걸쳐서 구약성서를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전부 번역을 합니다.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의 그 요충지였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거기에서 12지파에서 각 6명씩, 각 지파별로 6명씩 그 랍비들이 모여서 총 72명이 모여서 그 번역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이 70인역이라고 합니다. 70인역. 들어봤죠? 70인역. 그게 기원전 한 2세기경에 완성이 됩니다. 그때 이 히브리어에 엘 또는 엘로힘,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 이것이 어떻게 번역이 되냐 하면은 그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번역이 됩니다. 헬라어로 퀴리오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니까 이 70인역에 있는 구약성서 70인역 헬라어로 번역된 번역본에는 여호와 또는 엘 또는 엘로힘이 전부 퀴리오스로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퀴리오스라는 말은 주님이란 뜻, 요새로 말하는 로드, 영어로 하면 로드죠, 로드, 주님. 그게 왜 그리고 구약 히브리어에서도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구약성서에, 히브리어 구약성서 아도나이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 성서를 기록을 하고 또 그 성서를 읽을 때 거기에 엘 또는 엘로힘 또는 여호와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10계명의 3계명이 두려워서, 그래서 여호와 또는 하나님, 그러니까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차마 읽지를 못했어요. 차마 읽지를 못하고 그 대신 주님이라는 단어 아도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대신해서 그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것이 그 단어가 자음으로, 히브리어 자음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구전으로 내려오질 않습니다. 왜? 여호와를 갖다가 여호와라는 발음으로 읽지를 않고 아도나이로 대신해서 읽다 보니까,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오늘날 여호와라고 우리가 읽지만은 그것이 정확한 발음인지는 사실 모릅니다. 야훼라고도 또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 5가지 했는데,
엘로힘 또는 여호와. 그 다음에 이거는 히브리어 구약성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그 엘로힘 또는 여호와를 대신해서 아도나이라고도 불렀다는 거죠. 그렇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세 때 여호와 하나님 그때 그 모세가 불렀던 여호와 하나님, 그것이 계속해서 전승이 돼가지고 구전으로 계속 여호와 이렇게 사람들이 불렀으면은 그 발음을 제가 지금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건지 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정확한 발음이 됐을 텐데 그게 구전이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발음을 하는 바람에 끊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엘이나 엘로힘, 여호와, 그거를 그 70인역에서 번역을 할 때는 뭐라고 했다고요? 그걸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신약성서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했다고요? 데우스. 그래서 그 여러분들 세타라고 하는 표시 하나님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수학에서 세타 그거 하잖아요. 그게 데우스의 앞자입니다. 예, 그래서 세타 이렇게 이거 뭐라고 하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학에 나오는 거, 그런 거, 그걸로 이렇게 하나님을 쓰잖아요. 그게 신약성서 헬라어에 나오는 데우스입니다. 데우스. 자, 여기 엘로힘, 엘 또는 엘로힘 그랬는데, 엘은 단수고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엘은 단수로 쓰이는 거고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는 엘의 복수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삼위일체 트리니티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엘이나 엘로힘의 그 엘의 의미는 강하고 권능이 있다, 경외의 대상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그래서 이거를 엘샤다이라고도 합니다. 엘샤다이, Almighty God. 그걸 엘샤다이 그렇게도 또 그 호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로힘은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전능하신 분, 무한하신 분,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분,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권능이 무한하시고, 그죠? 대단한 초월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 용어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엘로힘 할 때 그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만세반석이신 하나님, 피난처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나의 삶을 통째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그랬습니다. 이 여호와는 오늘 본문에 나는 나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의 또 다른 그 히브리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I am. 이거는 뭐냐면은 나는, 자, I am. 다음에 뭐가 오는 거죠? I am 아무개. 그러면 I am 아무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I am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름이 뭐냐? I am이다. 그러니까 I am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I am이다. 그 여호와는 I am이라고 합니다. I am. I am이 뭐냐? I am이 뭐예요?
그렇죠. 스스로 있는 자. 그냥 계시는 거예요. 나는 존재한다. I am. 현재형이죠. 나는 존재한다. 이 히브리 원어에도 현재형입니다. 나는 존재한다. 존재한다라는 의미예요. 여호와, 나는 존재한다. 존재하는 거예요. 영원 전에도 존재하고, 현재도 존재하고, 영원 후에도 존재하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합니다. 어떻게 존재하느냐? 현재로 존재합니다. 현재 시제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였던 적이 없어요. 미래도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저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항상 현재와 같이, 항상 지금과 같이 변함없이 그대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여호와예요. I am. 나는 그대로 존재한다. 과거에도 나는 존재하였다가 아닙니다. 존재한다. 미래에 나는 존재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미래에도 나는 존재한다입니다. 그게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I am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예요. 영원 전, 시작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죠. I am, 여호와, 영원 전, 시작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러면 영원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죠? 그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태초, 그죠? 영원 전, 끝도 없는, 시작도 알 수 없는 그 영원 전, 그때부터 여호와는 I am입니다. 존재하십니다. 현재 상태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스스로 과거에도 계신 거고, 지금도 계시고 계신 거고, 영원한 미래에도 계시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 단어의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에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호와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자, 이것도 생각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에게, 자, 400년 후에 네 후손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그죠?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죠. 아브라함한테. 그리고 400년이 흘렀죠. 흐른 다음에 진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400년 후에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나왔죠. 가나안으로 갔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죠. 그런데 그 약속을 했던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는 없죠. 그리고 그 자손들이 낳고 해서 400년이 흘러서 또 다른 세대가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한해요. 사람은 약속을 했어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끝까지 이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400년 전에도 I am으로 존재하시고 400년 후에도 그대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내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수천 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2000년이 또 지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어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은. 그런데 그 언약은 수천 년이 지나서 오늘도 현재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 속에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언약을 성취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생각하면,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생각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1.1획도 어긋나지 않고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분이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눈을 감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유효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특수적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편적 속성입니다. 자, 하나님의 특수적인 속성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이게 하나님의 특수적 속성이고, 하나님의 보편적 속성은 6가지입니다.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 진실. 그런데 특수적 속성과 보편적 속성의 차이는 뭐냐면은, 특수적 속성은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느냐라는 것이고, 보편적 속성은 하나님의 그 인격적, 도덕적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그 존재가 갖고 있는 인격적, 도덕적 속성, 그것이 보편적 속성이고, 특수적 속성은 하나님의 존재의 방법이 하나님의 특수적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수적 속성이든 보편적 속성이든 여기서 다 우리 인간에게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완전하게 소유하고 계시는 속성입니다. 특수적 속성, 보편적 속성 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소유하고 계시지만 인간은 유한하게 어느 정도만 갖고 있다는 겁니다. 특수적인 속성도 어느 정도만 갖고 있고, 인간은 또 보편적인 속성도 어느 정도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뻘콥 조직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특수적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그거는 보편적 속성, 오늘 나와 있는 그 인격적인 속성하고 같이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우리는 특수적 속성, 보편적 속성 이렇게 나누고, 뻘컵 조직신학에는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근데 왜 그때 그 뻘컵 조직신학의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한 거는 뭐냐면은 비공유적 속성, 영이시다, 무한하시다, 영원하시다, 불변하시다 이 네 가지의 그 속성은 인간은 공유하고 있지 않은 속성이다라고 분류를 한 거예요. 인간에게는 없다. 그 다음에 공유적인 속성은 하나님도 갖고 계시지만 인간도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 이런 인격적, 도덕적 속성 6가지가 있다. 그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병규 목사님이 비공유적 속성은 아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어느 정도는 있다. 인간에게 없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대신 특수적 속성과 보편적 속성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근데 우리도 영적 존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생한 영혼은
범죄치 않고 또 죽지 않고 자라나고 그것은 영원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중생한 영혼은 중생한 이후 영원히 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죠? 우리의 육신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살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영원성이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완전하진 않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겁니다. 또 무한하냐? 우리 인간이 지금은 유한하죠. 살아있는 동안. 그러나 우리가 부활체가 됐을 때,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는 우리는 가고 싶은데 어느 정도 갈 수 있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체는 시공을 초월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도 동일하게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신령한 부활체로 거듭날 것이기 때문에 그 신령한 부활체는 어느 정도의 무한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변한다. 자, 우리 중생한 영혼이 한 번 중생한 다음에 죄를 졌다가 또 중생한 영혼이 죽었다가 살았다가 또 자라났다가 줄어들었다가 그렇게 되지 않죠. 한 번 중생한 영혼은 범죄치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잖아요. 죽냐 사냐의 문제에 있어서 변하지 않죠. 그죠? 자라나는 문제에 있어서는 변함이 있죠. 자라나는 면에서. 그렇지만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변함이 없죠. 죄 안 짓죠. 졌다 안 졌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생한 영혼이 죽느냐 죽지 않는다. 죽었다 살았다 변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불변성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도 믿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에게도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하나님의 그 속성은 공유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불택자들은 이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뻘컵이 얘기하는 건 불택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건 비공유적 속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수적인 속성이고 그리고 나머지 인격적 도덕적 속성은 보편적 속성으로 그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영적 존재만이 하나님을 알고 볼 수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여기 신령은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이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영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은 형체가 없죠. 하나님의 형체도 없고 냄새도 없고 물질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에 영이신 하나님이 신체를 가지신 것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거는 신과 인간의 동형론, 동형이다. 신과 인이 동형이다. 그래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기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또 눈, 또 귀, 입, 코 이런 거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의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신체를 가지신 것으로 표현이 될 뿐이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다음에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한계와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한과 영원하고는 다릅니다. 무한이라는 단어하고 영원하고는 달라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죠? 영원은 시간의 개념이에요. 근데 무한은 공간의 개념입니다. 그죠? 능력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무한하다고 하는 것은 한계와 제한이 없다는 것이지 영원이라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무한하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이 무한하시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 거죠. 우주에 꽉 차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구상에 어디 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은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살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인구가 70억이 돼서 70억이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해도 그 70억의 기도를 동시에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인간은 변합니다.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뀝니다. 우리의 모습도 바뀝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의 모습과 지금과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20, 30년 후면은 또 다른 모습으로 있을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낡아지고 바뀝니다. 바뀌기 싫어도. 인간은 바뀌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변화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편적인 속성, 이거는 하나님의 인격적, 도덕적 속성을 얘기합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은 완벽하게 가지고 계시지만 인간은 어느 정도만 유한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혜. 첫째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혜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근데 인간의 지혜는 유한하고 영원하지 못하고 그리고 변합니다. A번에 지식은 연구를 통해서 얻어지지만 지혜는 마음의 통찰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지식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이 두뇌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걸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혜는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머릿속에 지식을 저장해놨다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컴퓨터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저장해 놓잖아요. 컴퓨터가 그것을 자기가 알아서 활용하지 못하잖아요. 물론 앞으로는 인공지능, 그래서 스스로 그거를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그렇게 이 발전을 해 나가겠지만은, 그러나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십니다. 우리의 지혜가 그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껏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으로 하여금 동물의 이름과 식물의 이름과 그걸 짓게 하고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끊어질 때 그 지혜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유한한 지혜, 보잘것없는 것이 우리는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난관에 부딪힐 때, 어려움에 봉착할 때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니까. 권능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보편적 속성, 두 번째는 권능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이 권능이 있습니다. 파워.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능력은 마찬가지로 유한하고 그리고 변하고 그리고 쇠멸하기도 하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하면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유주연. 1장 8절에.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능력을 얻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유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2시간대를 깨지 못했잖아요. 2시간 4분, 2시간 5분 아마 그러면 세계 1등일 겁니다. 42.195km를 가는, 자동차를 타면은 42km 가는데 30분이면 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이 10,000km가 떨어져 있는 태평양 바다 위를 10시간이면 건너갈 수 있어요. 산도 넘고 바다도 건너고 강도 건널 수 있어요. 그런 무한함을, 그 능력을 비행기와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무한하신, 불변하신, 영원하신 만능의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빌려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기도할 때 다시 비가 왔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입니다. 거룩. 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우리 인간에게도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죠? 거룩하다는 것이 뭐죠? 거룩하다는 것이 구별. 또 김찬원 목사님께서 늘 정결케 한다. 그죠?
우리도 일부 있어요. 그런 면이. 그렇지만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해도 그건 한계가 있어요. 2000년도 금년도 표어가 경건에 이르도록 단련하자잖아요. 내가 단련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대로 하나님 나에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면서 말씀 붙들고 갈 때, 그럴 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단련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행위로서 경건해지려고 하고 거룩해지려고 해도 그거는 외식과 바리새인들의 거룩한 그 위선적인 거기밖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거룩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본받고 하나님 그 거룩함을 저도 닮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달릴 때, 그럴 때 내 힘과 내 뜻과 내 주장과 내 육신의 어떤 위선적인 것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다 버리고 그저 강물에 배를 띄어놔서 그것이 그냥 흘러 내려가듯이 그저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저 내어 맡길 때 이 거룩함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공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시냐.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할 정도로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닮아야 됩니다. 인본주의에 치우치고 인정선에 끌리고 물질에 끌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의를 바로 시행하지 못합니다. 내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공의를 바로 세우지 못합니다. 공의와 사랑은 동시에 가는 것입니다. 밸런스를 맞춰가는 거예요. 내가 공의를 세워나갈 때 내 개인적으로는 사랑을 하되, 그러나 잘못된 것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은 공의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의를 세우지 않고 사랑만 있으셨다면은, 공의를 세우지 않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은 뭐겠습니까? 아담의 후손은 전부 죽는 길밖에 없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공의를 실현하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 모순된 것이 아닙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니까, 그렇지만 사랑하니까 또 공의를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바로 되니까, 그래야 하늘나라를 갈 수 있으니까,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도성에 이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의를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본받아야 됩니다. 엄격하게 법을 지키시는 분, 그걸 해야 됩니다. 죄인에 대해서 엄격하게 징벌하고 의로운 자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선, 하나님의 선은 사랑, 은혜, 긍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은 절대 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우리는 그것이 선한 행실을 하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그런데 말씀에 반해서 또는 순종함에 부족하면 그것이 악입니다. 그것이 죄이고, 하나님의 선은 사랑입니다.
또 은혜입니다. 긍휼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걸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맞바꾸시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을 남의 자식과 목숨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저도 못해요. 인간은 그걸 못합니다.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진실, 하나님의 속성, 인격적 속성은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진실하십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건 끝까지 지키십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진실하라. 첫째도 진실, 둘째도 진실, 셋째도 진실. 그렇게 강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은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진실은 자기가 말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 진실입니다. 말한 것을 동전 뒤집듯이 잊어버리고 말은 해놓고 시간 가면 또 적당히 말로 변명하고 때우고, 그건 진실한 게 아닙니다. 진실은 계약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 말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기 인감도장 찍은 계약서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내 말이다. 내가 한 번 내뱉은 말은 그대로 나는 실천한다. 그래야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내뱉으신 말을 하나님 주워 담으시는 게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목숨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육신의 부패성으로 죄를 짓고 살아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불변하시잖아요. 그대로 가시잖아요. 우리 인간은 바뀌잖아요.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알고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혹시 뭐 질문 있으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혹시 뭐 궁금한 거, 오늘 설명 들은 것 가운데에서 뭐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 질문하면은 되겠습니다. 뭐 계집사님 혹시 있어요? 그 다음에 송지영 회장 혹시 질문 있어요? 네, 없어요. 없으면 됐고, 그 다음에 선화 혹시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한 대로 이제 방법적 그 존재 방법, 또 존재의 그 인격성, 도덕성 이렇게 구분을 해도 되는데, 이제 이병규 목사님께서 이거를 특수적 속성, 그 다음에 보편적 속성 이렇게 명칭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존재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이 영이시다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은 이 물질적인 존재는 전혀 갖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인간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도 있기 때문에 일부는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과 구별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영이시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과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그죠? 우리는 부활체로 해서 신령한 몸으로 갖고 이런 건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병규 목사님 그래서 특수하다 이렇게 나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아주 참 그 부분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사실 여기 그 인격적인 속성 있잖아요. 지혜, 권능, 거룩, 그 다음에 공의, 선, 진실, 이거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자라나는 면이잖아요. 예, 자라나는 면. 우리 신앙의 교육 자라나고 구원을 이루어 간다. 중생한 영이 자라난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 중생한 영혼이 자라나면 자기가 더 공의로워지고 더 선해지고 더 진실해지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상태에서 천국을 가는데 그건 천국에서는 이제 그만큼 자라난 만큼 상을 받고 그 다음에 기업을 받을 텐데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러면 머무는 거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예, 예, 영혼이 자라난다. 예, 그래서 그거를 이 고린도전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게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보세요. 13장 13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가운데 제일 큰 것은 사랑이다 그랬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거가 항상 있다는 거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만 믿음과 소망이 있고 그 다음에 천국 가면 이건 이제 다 우리가 더 이 세상에 믿고 소망을 갖고 천국을 소망하고 갔는데 거기서 뭘 또 소망할 거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하늘나라에서는 사랑만 남는 거 아니냐. 근데 믿음, 소망도 다 남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 소망하고 자라나야 될 과제가 여전히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13장 13절에 믿음도 계속 천국에 가서도 계속 믿고 그 다음에 소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닮아 나가야 되죠. 천국 가서도.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 이상 설명이 돼 있는 거를 제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라난 만큼 천국에서 기업을 딱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거기서 그러면은 또 거기서 소망하면서 자라난 만큼 기업을 더 확장해 나가느냐 천국에서도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우리 그 중생론에 의해서 보면은 자라난 만큼 천국에서 딱 그 상태로 이제 우리가 면류관 받고 상급 받고 그걸로 끝나고 그 상태로 영원히 지속되는 불변한 상태로 그렇게 가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는 그러나 믿음 소망 그것이 계속 있다는 거 아닙니까? 천국에서도. 그러면은 소망을 우리가 갖는다는 거는 계속 뭔가 자라나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다. 항상 있다니까 항상 있겠구나. 근데 그 다음은 잘 모르겠다. 라는 겁니다. 좋은 질문입니다.